주님을 통한 기쁨의 빛이 이 절기를 통하여,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신 점화하신 우리 집사님 부부는 한 2년은 되셨구나. 금년 3부 예배를 거의 책임지고 봉사하는, 거의 1년 가까이 3부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 가고, 그리고 주일이면 3부 예배를 준비해서 그 엘리우 찬양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내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영광이 풍성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분주한데, 아주 분주했던 시간인데도 그 틈새에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적힌 카드를 찾기 위해서 시장을 몇 군데 마켓을 들렸는데도 찾지를 못했다고. 대부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그 글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연말에 인사드리는 카드 또는 특별한 휴가철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잘 지내라 라는 안부의 카드의 글 내용들이 카드마다 대부분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시골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발음까지 나올 만큼 별 의미 없이 또는 해석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만은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는 이야기지만 좀 더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그런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헬라어와 라틴어에 연결해서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그 절기.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순간순간이 영광스러운 시절, 그 시기,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전에 타임즈에 나온 전 세계의 10대 뉴스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리아의 내전 혼란입니다. 현재까지 약 4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시리아의 국민들 중에 44만 명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피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라비아의 겨울이라고 불려지는데, 아프리카의 시민혁명이 지난 이집트를 중심해서 몇 곳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 쿠데타, 시민 봉기가 이루어진 다음 독재자들이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마는, 문제는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라비아의 겨울이라고 두 번째 뉴스이고, 세 번째 전 세계 뉴스는 유럽의 재정, 채무, 그리고 북쪽에는 아카입니다. 남유럽은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위험한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을 향하는 전쟁의 경고를 수도 없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가자 지구를 향하여 미사일 발사를 했었던 이유 때문에 금방이라도 그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되는 핵을 만들려고 하는 이란을 금방이라도 초토화시키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 그것이 네 번째 뉴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말리아의 내전, 혼란, 전국의 불안입니다. 가뭄과 그리고 기근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발랑군이 점령하면서 모슬렘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 땅, 소말리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천 명이 기근 때문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전으로 혼란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소말리아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시진핑이라는 후진타오 다음에 그 총서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바뀔는지, 물론 희망적인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은 반듯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남미의 마약 사범을, 마약 혹은 깽단을 방지하는 또는 체포하는 그 방법이 새롭게 발견 또는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콜롬비아를 중심한 멕시코, 미국까지 연합한 그 조직들과 함께, 깽단의 조직들과 새로운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방법으로 마피아 혹은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시아 지역의 해역 혹은 영토의 분쟁거리가 전 세계에 2012년도에 남아있는 뉴스 중에 여덟 번째입니다. 물론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혹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하자원이 땅에서 대부분 없어지고 고갈되어 가고 있으니까 바닷속에 있는 천연자원, 천연가스, 천연석유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분쟁이 심각할 정도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업적인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대서양을 중심한 대부분의 무역 통로가 이제는 태평양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내전입니다. 지난 11년, 12년 가까이 전 세계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나라를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철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게릴라처럼 반란군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 철군하고 나면은 내려와서 어떻게 할런지 알 수 없는, 역시 절망이 가득한 아프가니스탄 땅이 이야기가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열 번째는 인도의 부정과 부패가 너무도 심각할 정도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열 번째 부패 뉴스입니다. 그 중에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조금 희망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어두운 뉴스입니다. 대단히 아픈 뉴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그러면서도 속수무책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뉴스, 그것이 세상의 뉴스입니다. 오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말로 굿 뉴스 혹은 유앙겔리온 혹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천사들의 정말 아름다운 퍼포먼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기까지 한 몇몇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밤중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뉴스를 전달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갑자기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어떤 방법인지 맞닥뜨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등장하자마자 몇몇 천사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첫 번째 메시지로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겁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사실은 그 사람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목자들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 하나만 보더라도 무서워할 이유 없다. 자,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그 순간에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몇몇 천사들이 그 그리스도임을 찬양하고 환호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합세합니다. 저절로. 몇몇 천사들이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수많은 천군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정말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밖에 못 보았습니다.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보여질 턱도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 온 세상에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이 귀한 찬양을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호위대들이, 스랍이든지 그룹들이든지 그 수많은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수많은 호위대, 천사, 그룹들이, 스랍들이 내려와서 몇몇 천사들이 막 말씀을 하고 마치는 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거룩한 찬양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두 번째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자리에 있었던 목동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함께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뭐 오늘 밤 지나도 됩니다. 다음에 가도 됩니다. 아니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찾아갑니까? 혹시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여건 속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지금 들판과 베들레헴은 적어도 몇 킬로 정도는 사이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자.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 눈앞에 벌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체험,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놀라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그들이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밤중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나 제자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 그거 하나는 잘했지 않습니까? 아주. 이들 봐요. 미뤄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구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집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여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찾아, 구석구석을 찾아 들어갑니다. 찾는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힘든 단어입니다. 쉽게 나오는, 그냥 약도 들고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옛날에 아무 약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갑니다. 이 집
저 집 두들겨 봤을 텐데 어딘가 범상치 아니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딘가 거룩한 빛이 감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궁궐 같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화려한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는 그런 자리를 쫓아갔어야 할 텐데, 이들은 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목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아니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천사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말구 위의 자리에 출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다른 곳을 찾으라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한 것, 그리고 궁궐 같은 곳에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근데 그들은 참 소박하고 순박한, 그리고 쓸쓸하게까지 보이는 임산부가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워서 아이를 출산시켰다는 그곳에, 그들은 그곳에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the first 크리스마스입니다. 목자들 말구 위에서 어쩌면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어쩌면 누구 하나 그곳에 돌아볼 필요도 없는, 모두가 백화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속에, 모두가 흥청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속에 거기에 예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아니 아예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그들은 말구 위에 쓸쓸하지만은 거룩하고 외롭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 즐거운 거룩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화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질병 속에, 혹시 실패 속에, 혹시 자녀의 아픔 속에, 지난 2주 동안 새벽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까? 왜 복음은 복음인가? 왜? 천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 목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전달했을 것이며 했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말씀에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아니 막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하여 달려갔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기선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이유는, 선한 뉴스가 되는 이유는 모두에게 동일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대통령 당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당선이 지난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분을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어떤 기쁜 소식에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캠프에서는 눈물바다가 되는 통곡을 하는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명단에 들은 사람은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고, 명단에 빠진 사람은 슬픈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주식이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뉴스거리이고 소식이지만,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망하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이란 언제나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 속에는, 직장에서도 얼마 전에 누가 승진했다고 하는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승진에 탈락한 사람은 언짢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소식이란 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 하나만은 모두에게 굿 뉴스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 동안 꽤 먼 지역에 가서 열심으로 선교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연세가 드셔서 젊은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은퇴하기 위해서. 젊은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 지역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역사적으로 대단히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이 세상이 정말 캄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있는데, 물구멍이 듣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연세 드신 선교사님이 눈을 껌뻑껌뻑합니다. 통역을 해야 하는데, 저 통역을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에게 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필요도 없는 말인데. 그래서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했던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은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전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못 모르고 떠들어대는 잘난 척하는 젊은 선교사,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늙은 이 선교사님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슴이 뭉클, 그리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쓸데없는 것에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를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 뉴스만큼 더 위대한 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찾다 못 찾아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마는 떨어진 그 왕자는 절벽 끝에서 간신히 살아서 움직이다가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초가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이분을 살려주었습니다. 치료하기 시작하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며칠 동안,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킨 다음에 이분이 왕자라는 걸 알았고 이 왕자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임금이, 도대체 너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느 시골에 농부, 그 산속에 살고 계셨던 그 분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고. 아무 소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바라는 거 없느냐고.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면 비단 같은 옷을 사주겠다고, 궁중 요리를 한꺼번에 수백 섬 너희 집에 보내겠다고. 싫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희 집은 너무도 영광입니다. 그래? 그 정도면은 내가 가지. 시간을 내어서 왕이, 임금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만조백관이 함께 따라왔죠. 그 동네에 있는 지방 유지들, 군수나 그 지역에 있는 심지어 도지사, 경찰서장까지 요즘 같으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임금의 행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집니다. 임금님이 왔다 가셨던 집이래. 임금님이 저 집을 방문하셨던 집이야. 임금님이 저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방문했잖아요. 임금님이 우리나라의 최고로 높은 그분이 저분을 찾아오셨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평생 감격해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우리 집에 오셨어. 나 그런 사람이야. 군수도 와서 인사합니다. 경찰서장도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부족한 게 없느냐고, 지켜줄 거 없느냐고 길을 닦아줍니다. 집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이유는 임금님이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물으면은 우리 군수 괜찮은 분이라고 말해 줄까봐. 그거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임금님이 한번 찾아왔다 가셨던 그 집은, 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맙니다. 물론 교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생 감사하며 그것을 자존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시라. 분명한 역사적인 현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다윗의 동네에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이야기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약속의 성취입니다마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브레이크인, 침입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가,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을 말합니다. 그분이 among us,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적어도 33년 동안이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아시는 분, 겪었으니까, 질고를 아시는 분, 겪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굿 뉴스가, 유앙겔리온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결코 우리를 함부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대통령이 왔다 가면은 식수라도 하나 하고, 대통령이 왔다 가면 앉았던 의자 하나 자리를 이름을 세워놓고, 때로는 유명한 인사들, 영화 배우들, 스타들이 식당마다 왔다 가면 사진 붙여놓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합니다. 남 앞에 봐봐요. 예수님이 영화 배우보다 못해요? 극강 스타들보다 못하냐 말이에요. 아니, 임금이나 대통령보다도 못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별별 사람들 사진 찍어놓고, 아니면 그 자리에 붙여놓고 광고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굿 뉴스인가? 유앙겔리온인가? 복음인가? 생명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10절, 11절, 14절까지 나오는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말합니다마는 온 세상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던 굿뉴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혹은 떨이로, 팔다가 안 되니까 좋은 거, 비싼 거, 값싼 거 전부 다 한꺼번에 떨이로 다 가져가라고, 얼마 주면 다 주겠다고 떨이로 우리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쩌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도매금으로 넘겨버릴 때도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있지만 도매금으로 팔려가는 것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개별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죄에서 건져주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이 저주와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구주 세이비어가 되셨으니, 그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구원, 평광, 구원, 평안, 구원 같은 의미의 샬롬을 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평화가 있으리라. 1950년 12월 22일, 바로 지금부터 약 50년, 62년 전 함흥 부두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합군 병력이 10만 4천 명이었고, 피난길에 올라간 북한 사람들이 약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군 군인들, 연합군의 책임을 진 미국 군인 중에서 라루라는 선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배를 다 동원했는데, 동원한 배가 겨우 149척뿐이었습니다. 다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군인들과 함께 배를 싣고 흥남에서 철수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위기에, 왜냐하면 중공군들이 다시 쳐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 도저히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배 한 척이 있는데 화물선입니다. 그 화물선은 어떤 화물선인가 하면 제트 연료를 싣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화물선인데, 승선 인원은 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이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태워보자고. 다 태우자고. 59명이 승선 정원 인원이었는데, 그때
그때 그 안에 탄 사람은 16,000명이었습니다. 240배 사람들이 조그만 화물선에 탔습니다. 가다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라루라는 그 선장님은 마지막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의 이름이 메르데스 빅토리아라는 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태워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국적도 묻지 말고, 그리고 성분도 따지지 말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자이든 자본주의자든 그것까지 따지지 말고, 사상적인 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타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 태워버려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16,000명.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배를 간신히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누구나이지만은, 그런데 탄 사람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안 탄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배가 침몰할 것이야 라고 두려워서. 그런데 침몰해야 될 배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 부산까지 도착했습니다. 라루 선장이 후회 뒤를 돌아보는다는 단어가 뭐지? 해고하면서, 나 정말 죽어야 되는, 정말 해고란 단어가, 해고를 하면서 이 선은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구원선이었다고, 그렇게 인터뷰 기사를 고백을 해고하면서 했습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누구나 타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배 안에 승선하신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자이신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항해하는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까지 도착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새로운 한 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언제나 크리스마스,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 거룩한 크리스마스, 그것을 보내며 지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